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저는 늘 그랬듯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버거운 일들이 가끔씩 생기기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천국에 집중하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곧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제가 상상하면 지쳤다가도 힘이 생기고 아무리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어차피 산과 골짜기가 다 평지가 될 테니까요. 요즘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다 우울한 이야기들 뿐이고 이제 뭘 내가 하며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걱정이 밀려오다가도 예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장차 제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생각한다면 이건 명령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부러워지셨죠?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아마 많은 분들은 성숙한 신앙인, 믿음이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바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미네이터나 혹은 슈퍼맨을 보면 우리는 그 능력이 부럽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모습이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담대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우리는 굉장히 부럽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숙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능력에 대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논하기 전에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종말론적인 거룩한 성도들의 삶일까 하는 질문부터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부질없는 것으로 보아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고 위로와 기쁨을 받으면서 세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회복된 모습인가 말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그리고 특히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기쁨 아니면 그 즐거움, 이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바꾸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요즘 여러분 사는 것이 의욕이 넘치십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뭘 기뻐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내가 기뻐하나 생각해 보았는데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여기 계셔서 제가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설레도록 기쁜 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크게 웃을 일들이 별로 없는데 그냥 저희 터키에 있는 저희 손녀들과 화상 채팅할 때 그때 제가 마음이 좋아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 나오는 날 웃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돼요. 제가 가끔씩 우버를 하는데 팁 많이 받은 날 기분 좋아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너무 속물이죠. 무슨 목사가 저런가 싶죠. 물론 그 기쁨조차도 제 아내의 잔소리 한마디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서 사는 게 낙이 없다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단지 이런 마음의 상태 아니면 어떤 그 감정의 문제라면 기쁨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의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쁨의 감정은 왜냐하면 경험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놀랄 만큼 충격적으로 맛있는 것을 먹어도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먹으면 기쁨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걸 우리가 누려도 그 설레임조차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점 희미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기쁨의 감정 상태는 경험과 반비례하고 성취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감에 의존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힘들게 학업하고 있지만 그 기뻐하라는 말에 위로를 받고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학위만 마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버겁게 일하면서도 그 궁핍하게 사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음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지만 곧 괜찮아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청년의 때를 말하면서 청년의 때,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언제라고 불렀는가 하면 나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전도서 기자가 왜 청년의 때를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요즘 저의 삶에는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진 때라고 했는지 그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 가능성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더 건강하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일 뿐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갈 것이고 기력은 점점 더 빠져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잘 사는 길은 지금까지 벌려놓았던 일들을 잘 정리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청년의 때는 지나간 거겠죠.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다면 청년의 특징은 더 나아질 수 있거나 새로워질 수 있다는 혹은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한 기대감일 테니까 말입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되기는 하지만,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최하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기는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도 바로 이 기대감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 혹은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이제 아프지 않아도 돼. 천국 가면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이 힘들게 고생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될 거야. 여기서는 내가 네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거기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것을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부른다면 이 기쁨이 지나치게 이원화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저에겐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일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뭐냐 하면 주님 고대가입니다. 주님 고대가. 이 나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역하시고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셨다 옥고를 치르신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그 곡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고등학생이 그냥 먼 산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면, 제가 그 찬송을 한 수련회에서 그 찬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새로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한 청년이 보고는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허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취직을 해도, 새집을 장만해도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세속적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 쓸 거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뭐 학위 아니면은 무슨 연애, 결혼, 혹은 그래서 얻는 뭐 좋은 집들, 좋은 직장들, 이런 것들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는가?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주님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누릴 영광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허무적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 그 거룩한 삶과 성화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칭의와 성화가 5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 이렇게 딱 끊어져서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장에서 8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선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혹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들은 모두 다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은 고생 끝이에요. 더 이상은 수고 안 해요. 더 이상은 아픔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그러면 뭘 하고 살까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리무진 타고 다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버스를 타고 다닌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큰 상을 받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고급 집에 살고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살게 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대학생 때 아주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퍼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잘 믿는 사람들은 리무진 타더래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더래요. 아무 걱정도 없이. 제대로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에 살더래요. 아파트에 사는 게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더라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허황되지는 않아도 천국에서는 하루에 5번씩 드리는 최고의 진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천국에 가면 달콤하고 새콤한 온갖 과일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먹어도 당뇨가 안 되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기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오래전에 저에게 천국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좋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솔직히 이 세상에서는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그러한 그 삶의 형태에서 느끼는 재미나 쾌락을 어느 정도 맛본 사람이라면 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시시해요. 그거 해봐야 그건 뭐예요 그게. 물론 저는 천국에 쾌락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 가면 그냥 정말 재밌을 거야. 글쎄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물론 천국에서는 과거가 기억되지 않아서 매 순간이 새롭기 때문에 지루함이나 시시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을 것이라는 그 주장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단순히 내가 누릴 최고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는 재미 혹은 쾌락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왠지 여전히 자율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이 모습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바울이 이 5장에서 언급한 대로, 5장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바 되어서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신분의 회복이고, 거역했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자녀들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주권이 회복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모든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어찌할 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완전한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인정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온전히 받게 되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이 말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소망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In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편안할까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울은 이 통치에 대한 소망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당해도 천국을 생각하면 히히헤헤 웃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렇게 쉽게 웃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말이 감정의 상태를 의미해서 그냥 웃고 즐기고 하하 깔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고난은 환난 중에 있으면서 웃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픈데, 사경을 헤매는데, 가족들이 힘든데,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천국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깔깔거리고 웃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고난은, 환난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여기에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바울이 보통 일반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때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카오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인정한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 그것이 즐거워함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인하여 소망을 자랑하겠다는 말이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쩔쩔매?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그 못 도와주셔? 아니,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병이 들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을 그때에도 내가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저는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의도는 고난이 어떻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고난의 유익을 말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좋은 이유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인내가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인내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인내심이라는 그 참을성이라는 그 덕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그 고난들을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전 아닐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인내심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지도 않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남들보다 인내심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참을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리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누구에게도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이것이 그냥 좋은 덕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좌우명은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잘 참으셨던 분입니다. 요즘은 제 아내가 저보고 자꾸 영감이라 그러고 할아버지라고 놀리지만 지금보다 더 늙어서 버림받을까 봐 꼭 참고 있습니다. 잘 참아요. 글쎄요, 참을성이 없는 조급함이 미숙함을 의미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저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받을 만큼 참을성이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이 참을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말에도 별로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성격이 조급해지거나 고약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인품이 좋아지고, 고난을 당하면 참을성이 생긴다. 그것도 어쩌면은 그 인품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 고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고난 당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상해요. 고난을 심하게 받고 나면 마음이 자꾸 다쳐요. 그래서 상처가 깊어지는 법인데, 그게 어떻게 고난이 인내를 낳는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에 인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짓누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그 틀에 넣어서 그것을 짓눌러서 즙을 짜내고, 올리브를 이 틀에 넣어서 그것을 짓눌러서 올리브 기름을 짜낼 때, 그때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인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말의 의미는, 환난은 우리를 짓누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연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캐릭터, 품성, 인품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품성이나 인품이라는 번역보다는 우리 한글 번역인 연단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선호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approved, 입증된, 검증된 그런 뜻입니다. 동전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금질을 반복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짓누름을 통하여서 단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이지 좋은 성품,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은 훌륭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탁월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훌륭한 인격자가 된 사람 못지않게 고난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인내와 연단은 인과관계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인내와 연단을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고난, 그 짓누름과 그리고 또한 단련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더욱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짓누르고 단련시킬 것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요, 천국에 갈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갈 소망이긴 하지만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세상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잘난 척하던 사람들, 그리고 허세를 부리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영원토록 살게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 내가 기어코 당신보다 천국에서는 높아질 겁니다, 이런 소망, 정말 그런 소망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 돼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주님 빨리 오셔서 그냥 끝나면 그게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서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불의가 없을 것이고 부당함도 없을 것이고 악의 흥함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나면 그러면 욕심과 탐욕도 없어질 것이고 억압과 착취, 차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억압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거, 전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은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억압을 당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해져서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종말론적인 기쁨이란 단순히 눈물도 수고도 없는 곳에서 내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가 궁금합니다. 칭의를 말하다가 갑자기 성화와 거룩을 말하는 부분에서 왜 이야기를 할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말하는 종말론적인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최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완성에 대한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가난해서 너무 힘들지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바로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래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다 온전해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싶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도 안 풀리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제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아마 어릴 적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제가 장애인인 것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누가 저희가 장애인인 것을 알아채는 게 굉장히 불편할 만큼이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것은 제가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4년 동안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가지고는 주님 잘 못 섬깁니다. 제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 좀 강하게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Make me strong so that I may glorify your name. 절 좀 강하게 해주세요. 4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약 4년째 되는 해 어느 한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강한 깨달음을 그 집회 동안에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때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너 고쳐주지 않을 거야, 그것이었어요. I a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너 나 없이 못 살아.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강함이 되는 나를 붙들어야 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해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 강함이 되시는 주를 붙들고 저 주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소서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심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 기도가 멈춘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원하시면 언제든지 또 고쳐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강하진 못하지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소원은 여기 뛰어 올라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이크 하나 들고, 핸 마이크 하나 들고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설교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금도 어디를 가려면 거긴 얼마나 걸어야 되나, 처음 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직도 저에게는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심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이 바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잘 나가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이런 고난들은 잘 모를 만큼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형통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고 버거울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열악한 삶도, 아주 작은 것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자랑하리라.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약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86세의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기 전에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분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고 했던 팔리캅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날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바로 그날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기쁨, 진정한 신앙적 회복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낙심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릴 천국에서의 삶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날 다 나타날 테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곧 나아지겠지,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버겁게 20명, 30명 교인을 놓고 15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언젠가 부흥할 거야, 언젠가 부흥할 거야. 그 부흥을 생각하면서 15년 동안을 목회를 하다가 15년이 지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한 목사를 제가 압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성장했으면 좋을 텐데 비록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도 내 삶이, 내 사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의 다스림을 끝까지 인정하며 살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건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질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 저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 사람과 사역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 내 자신이 아니라 자꾸 주인이 되려는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의 현장이 다 다르고 그 삶의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을 눈물로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낙심하면서 정말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느 날 그날 온전해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육체적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재정적 약함에서 하나님이 강함 되십니다. 관계적 약함에서 하나님이 강함 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약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함이 있는 데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일 동안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은혜가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상황, 또 사역, 또 인간 관계, 또 오늘 또 나의 약함을 모두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 가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조용히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조용히 잠잠히 주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간절히,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거라.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간절히,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